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책 48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로 3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오라비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비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할 히숫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압살롬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이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엎듯 돌아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읽어드린 이 말씀 가지고 잘못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암논의 그릇된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은 이 압살롬과 다윗의 잘못된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세에 있지만 온전히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은 되지를 못해서 지금 들리는 말들이 아마 우리 학생들 개학이 4월 20일로 연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이 실정입니다. 총리가 이 발표했던 것처럼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제 이 감염병이 어느 정도 그 진정세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감염의 우려가 적어야 되고 그리고 학부형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디서 본지 모르지만 이 교직자들이나 우리 그 학부형들이 거의 70-80% 이상이 4월 6일 개학은 어렵다라는 그런 모습과 또 특별히 대구 지역이 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되니까 대구 교육감이 이제
연기를 요청한 그런 이 상황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4월 5일 우리 종료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이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했는데 또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가 우리 귓가에 들려지죠.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990년도 후반에 한때 유행했던 말이 뭔가 하면 세렌디피티의 법칙이란 말이 유행을 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일본에 있는 이 학자가 또 이것을 책으로 내기도 하고 또 1997년도입니까 8년도입니까 그때쯤 또 이 세렌디피라는 그런 이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세렌디피티라는 이 말을 사전에 찾아보게 되면 이런 사전의 이 설명은 이거예요. 뜻밖의 만나게 되는 행운, 뜻밖의 재미를 세렌디피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유행시켰는가 하면 여러분 이 세렌디피티라는 이 법칙이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하면 페르시아의 우화 중에 세렌디프의 새 왕자라는 그런 이 우화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세렌디피티라는 법칙이 시작을 합니다. 이 세렌디프의 새 왕자라는 이 우화에 보게 되면 새 왕자들이 이제 전설의 보물을 찾아 떠나는데 보물을 찾지는 못해요. 그런데 고생하면서 그들이 이 고생하는 그 가운데 보물은 찾지는 못했지만 그 속에서 지혜와 용기를 얻고 그 지혜와 용기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세렌디프의 새 왕자라는 이 우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미국의 사회학자인 로버트 머턴이라는 이 학자가 세렌디피티의 법칙이라는 이 말을 만들어내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세렌디피티라는 이 말은 우연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찾아오는 필연, 운명, 행운 그리고 어떤 이 재미 이런 것들을 이제 세렌디피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미야나 히로시라는 이 일본 학자가 세렌디피티의 법칙이라는 책을 이제 1990년 후반대에 이제 책을 만들어내면서 이게 이제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1990년대 후반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 법칙이 많은 사람들 속에 이 회자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의견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귀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도는 자신들의 일상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렌디피티의 이 영역 속으로 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내 삶을 내가 막 주장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성도의 인생 강의라고 이야기한다면 내 인생을 내가 막 주장하고 막 그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버리고 난다면은 밖에서부터 띠띠우고 끌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모습이 바로 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 뜻이 자꾸 묵살당하고 있죠. 내 주장이 자꾸 거부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세렌디피티의 이 영역 속으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몰아넣어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내가 계획지도 않은 내가 예수를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 삶을 꾸준히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운을 주고 이 행운이란 말이 기독교 용어는 아니라서 표현하기 좀 그런데 이제 이 세상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막 예수를 노력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내가 예수를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내 삶의 주장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닌 줄을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시키는 일, 이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명의 길을 우리가 묵묵히 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연처럼 내게 모든 일들이 행운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모습의 삶이 바로, 설명이 조금 어려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시키는 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충실하게 살다 보니까죠,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세렌디피티의 법칙처럼 놀라운 행운과 축복을 내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 하라고 하신 물고기 잡는 일에 충실히 했더니 이 세상이 요구하는 한 세겔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잡아라, 물고기 잡으러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했더니 주님이 그 물고기 잡는, 물고기만 잡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입속에 세상에 이 세금을 낼 수 있는 한 세겔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류인력의 법칙을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사과가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뉴턴이 만류인류의 법칙을 발견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렌디피티의 법칙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뉴턴이 이제 만류인류의 법칙을 내가 발견할 거야.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류인류의 법칙이 발견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우연히 사과가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충실히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헤르만 헤세가 지었던 데미안이라는 이 책에 보게 되면 우연이 있는가? 우리가 묻는데 우연은 없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연을 가장하고 필연을 찾아오는 그런 이 모습처럼 우리가 느끼는 건데, 이 데미안이라는 이 책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래 우연이란 없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이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간절히 소망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발견했다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소망과 필연이 가져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연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우연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여러분, 이 프랑스 화학자고 세균학자로 알려진 우리가 잘 아는 파스테르라고 이야기하는 이 루이스 파스테르라는 이 학자가 유명한 말을 남기는 데죠. 이런 말을 했어요. 우연은 준비된 자에게만 미소 짓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내가 기대치 않았는데 막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이 행운이 내게 막 주어지게 되면 이게 우연히 내게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많은 철학자나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연은 없는데 열심히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연을 가장해서 주어지고 있는 그 행운이 바로 이 세렌디피티라고 이야기하는 이 법칙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하면 페니실린을 발명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페니실린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여기에 얽혀있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세렌디피티의 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조수가 실험실 문을 꼭 닫지 않고 퇴근하는 바람에 세균이 이 세균 콜로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TV 같은 데 보게 되면 막 이렇게 동그란 이 배양 그릇에 막 이렇게 하면서 현미국 이렇게 보잖아요. 그걸 콜로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세균 콜로니에 이제 곰팡이가 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푸른 곰팡이가 빈자리에 보게 되니까 세균들이 모두 죽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착안해서 페니실린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지금 알렉산더 플레밍 이야기 속에 또 있는 게 뭔가 하면 라이소자임 향균 물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플레밍이 이제 이 세균 콜로니를 들여다보면서 관찰하고 있는데 재치기를 했는데 침이 튀었어요. 근데 침이 튀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침이 튄 자리에 세균들이 하얗게 죽어있는 이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플레밍이 동물들의 타액이 침이 그 이 침 속에서 이제 세균이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거기에서 추출한 것이 바로 라임소자임이라는 항균 물질을 발견하는 겁니다. 플레밍 이야기가 조금 더 여러분 가운데 이 세렌디피티의 법칙을 조금 더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자서전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스코틀랜드의 아주 시골 마을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가 가난한 농부였는데 이제 이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넙을 이렇게 이제 해서 짐승을 이렇게 잡아다가 만들기 위해서 넙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느 날 거기에서 한 소년이 살려달라고 비명 지르는 그 모습을 듣게 되었어요. 그게 가서 이제 이 소년을 구해주고 나니까 이 소년이 이제 나중에 자기 아버지와 함께 돌아왔는데 이 소년의 아버지는 이제 이 귀족이고 부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살려준 그것을 갖다가 이제 감당하기,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제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도 이 플레밍, 가난한 농부였지만 이 플레밍 농부가 이 소년의 아버지의 이 청을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제 헛간에서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 이 걸어온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 구원받은 자기 아들과 비슷한 또래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다 거절을 하니까 제안한 게 뭔가 하면 자기 이 아들을 데려다가 이제 공부를 시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 세인트 메리 병원에 의대를 이제 진학해서 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공부를 한 이 사람, 이제 알렉산더 플레밍이 이제 페니실린과 여러 많은 인류에 유익한 그런 이것들을 발견하고 유익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이 페렌디 이 법칙이 또 이 적용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세렌디피티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게 이 늪에서 살아난 이 소년이죠. 나중에 장년이 되어서 폐렴에 걸리게 돼요. 근데 폐렴에 걸렸는데 이제 이 폐렴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데 그 아버지가 공부시킨 이 플레밍에 의해서 페니실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이 두 번이나 구원을 받은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윈스턴 처칠이라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까? 만약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알렉산더 플레밍을 의학 공부를 시키지 않았다면 그 부자의 아들이 다시 폐렴에 걸려서 살아날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다 보게 되면이죠. 예기치 않았던 그런 모든 일들, 마땅히 사람을 구원하고 그 은혜에 구원받은 그 모든 것들에 은혜를 갚기 위해서 예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해야 되는 본분을 다 하다 보니까죠. 죽음의 위기에 빠졌을 때에 구원 얻기도 하고 그리고 또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다 죽어가는 그때에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또 이 승리로 이끌어가면서 세계에 이 평화를 줄 수 있는 윈스턴 처칠 같은 이런 이 사람이 지도자가 등장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연처럼 가장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모든 승리 가운데에 철저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하나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고 계획 세우고 또 막 이렇게 하는 것 그게 그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4월 5일 날 우리가 이제 종료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너무 좋잖아요. 사순절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고난을 다 받고 난 다음에 4월 5일 이제 종료주의 예배를 딱 드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딱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막 기뻐하면서 이제 승리의 모든 노래를 부르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계획했다 하더라도 이 상황이 넉넉하게 그렇게 이끌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요? 사순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 십자가 사순절 절기 기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끼친 그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슴에 담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감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 여러분 다른 어떤 부활절기나 다른 어떤 이 봄의 이 시기에 이 절기 때에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때에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계획대 세우고 막 이렇게 하지만 털려지잖아요.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내팽개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은 우리가 철저하게 충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다 보게 되면 세렌디피티라는 이 놀라운 행운이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절기에 사순절 절기에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십자가의 이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감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이 자꾸 맡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애쓰고 막 힘을 모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지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있죠. 내가 계획하고 애쓰고 노력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방해하고 하나님의 이 일이 성취되는 데에 지연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이제 유행하는 유행병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지만 먼저 메마른 대구 경북 지역이 그래도 이 세계의 그 하나의 롤 모델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사재기도 하지 않았고 스스로 그 사회적인 거리 두기도 하고 스스로 이제 이 외출도 자제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 가운데에 대혼란이 일어나야 되는데 대혼란이 일어나지 않고 차분하게 진정되어가는 이런 모습이 세계의 언론에 하나하나 롤 모델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 여러분 서론이 조금 길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때에 세렌디피티라는 이 법칙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지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맡긴 일, 내가 해야 되는 일, 정말 이 사순절 절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고 정말 그 속에 일어나고 있는 나를 사랑하고 정말 인류를 사랑했었던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내가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다 보게 되면 세렌디피티라는 이 단어가 주고 있는 뜻밖의 행운, 뜻밖의 재미,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피연이나 이 행운처럼 다가오는 이러한 이 모든 세렌디피티의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바라보시고 십자가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사순절 절기 동안 정말 이 거의 한 달 보름 가까이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이 사회적인 거리를 두면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이 시간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답답하고 그럴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도 우연히 되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주권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그런 모습이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답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 사순절 십자가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사랑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고 감격의 노래 속에 우리가 부활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 정말 이 부활절 연합, 부활절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어떨지도 모르겠지만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시간이 많이 가버렸어요. 제가 이 신학교 초반에 좋아했던 이 신학자고 목회자인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데오도로 H.F라는 이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수많은 책들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지금은 이제 제 이 책꽂이에 막 이렇게 막 흩어져 있어서 다 모아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분의 책을 한 7권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는 책 속에 이 데오도로 목사님이 2가지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깊이 타락한 정말 이 음란의 죄와 간음의 죄와 살인죄까지 한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이 다윗 이렇게 타락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내 자신은 있죠. 이렇게 흉악한 죄를 범하고 나도 성도인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남들이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 다윗과 같이 살인죄도 범하고 간음죄도 범하고 흉악하게 이렇게 타락한 모습에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인다면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데오도로 목사님이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0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미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다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시편 103편 10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하는 말.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를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때에 505 공부하면서 여러분 미가서 7장 19절에도 보게 되면 다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 속에 던지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죄악을 덩기로 던져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죄를 정결하게 만드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그렇다면 범죄에서도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회개하는 그 모습 속에 아무리 흉악한 죄를 우리가 범했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여전히 다윗을 고통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왜 계속 징계가 있고 고통받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12장에 나단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 칼이 네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3장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보고 있는 이 13장에 보게 되면 칼이 떠나지 않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압살롬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칼이 떠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것뿐이 아니고 계속 보게 되면 정말 이 다윗의 이제 후반기 생애 가운데에 우환질고가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왜 다윗에게 이런 징계가 따르는 이런 모습일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데오드로 목사님이 해답을 제시하는 성경 구절이 뭔가 하면 시편 99편 8절에 그 답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시편 99편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는데 있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 그 죄를 다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응이 따르도록.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심판이냐 징계냐라는 제목으로 이 이야기할 때에 11장부터 이야기할 때 계속 여러분 가운데 드리고 있는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는 심판이 아니고 징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징계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잠시 징계를 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면 죄를 용서받았지만 다윗에게 우환질고가 있는 이 징계가 왜 계속 따라 나오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히브리서 12장 10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징계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유익이 뭡니까? 터지고 깨지고 징계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는, 이게 우리의 유익이에요.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거룩을 지킨다면 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 땅에서 내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눈 감아주셔서 막 이렇게 아무 어려움 없이 징계 없이 이렇게 막 사는 것이 우리가 복이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게 되면 거룩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여러분 가운데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우리를 만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원래 목적대로 우리가 살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를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한 어떠한 유혹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나요?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욕망이나 우리의 기질이 계속 죄를 향해서 죄를 요청하는 것처럼 죄를 향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선이 자꾸 다가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본성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속에 숨어있는 이 악한 죄의 본성,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기 위해서 징계가, 죄는 용서받았지만 징계는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표정 보니까 이해가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는 있어요. 왜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죄를 두려워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꾸로. 내가 죄를 범했는데 회개해서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죄에 대한 징계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의 징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나요? 완전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함에 참여케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징계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행위에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 그 갚으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안 가져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는 받았지만 우리가 행위에 따르는 그 이 보응은 있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고 그 이 죄를 멀리하고 죄의 유혹이 우리 본성 가운데 자꾸 죄에 끌리는 이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알기에 우리가 죄를 자꾸 이기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집에 임한 이 재앙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윗 집에 임하는 이 재앙, 칼이 떠나지 않는 이런 모습 가운데에 다윗 집의 구성원들을 통해 잘못된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그릇된 사랑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재앙이 그 가운데 임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암논의 이 욕정에 이끌린 그 이 잘못된 그 이 사랑 때문에 결국은 형제간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보는 압살롬의 잘못된 사랑은 뭔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수심에 잡혀있는 압살롬의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이 복수 2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경에 보게 되면 23절에 보게 되면 만 2년 동안 이 마음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를 갈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압살롬이 자기 동생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자기 여동생을 사랑하는 이 모습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제 갚아주기 위해서 그가 행하고 있는 복수심에 이끌려서 2년 동안 일을 가는 그 속에 이 압살롬의 이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복수하기 위해서 2년 동안 기회를 엿보는 그런 모습. 여러분 성경은 보게 되면 복수는 성도의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가르쳐요. 복수의 배후에는요 반드시 사단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 왕조, 사단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가 짓밟히는 그 이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사단은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이 오는 길을 막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었어요. 창세기 4장에 그 이 아담의 집안에 그 이 가인과 아벨의 그 모습 가운데에 그 이 여자의 후손이 오는 통로를 막기 위해서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이 악한 이 본성, 부패한 이 본성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셋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 타락한 그 가운데도 노아의 겨우 8명이 구원받는 그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도 함이라는 이 뱀의 후손이 등장하지만 결국은 셈의 이 후손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펼쳐 가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압살롬의 이 복수에 찬 이 잘못된 이 사랑 때문에 그 배후에는 다윗의 2세의 줄기에서 일어나야 되는 그리스도의 그 집을 차단하기 위해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이 모습까지 우리가 구속사라는 이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면 압살롬의 이 동생을 사랑하는 이 모습이 결국은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다윗의 이 잘못된 사랑의 모습은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자녀에 대해서 너무 물렀어요. 너무 편애하고 여러분 지나치게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3장만 가지고 보게 되면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이제 이 추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 레위기 이 18장 20장에 보게 되면 그런 자는 20장 가게 되면 18장에는 이 누구누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20장 가게 되면 그런 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렇게까지 못한다더라도 어떤 징계가 따라야 되는데 그냥 슬퍼하고 진노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이런 자녀에 대한 지나친 편애와 사랑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을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 보았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제물을 멸시하는 그런 이 모습 가운데에 정말 이 제사 드려온 여인들을 그렇게 이 부끄러운 그런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여러분 무너지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은 다윗의 이 잘못된 이 사랑 때문에 다윗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형제간에 정말 이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마땅히 이 다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과 어리석은 일, 계약한 일을 행하고 있는 이 암논의 이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일로 인하여서 압살롬이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다가 결국은 암논을 초대해서 죽이는 그 모습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은 아버지 다윗이 이 잘못된 이러한 이 사랑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이 결국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체로 보게 되면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칼이 영원히 내 집에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은 결국은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칼이 다윗의 집에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다윗의 집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의 예언한 그대로 칼이 떠나지 않는 모습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면 부모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부모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실수하기 때문에 우리도 연약해서 실수하기 때문에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대로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여러분 이런 다말의 이 다윗의 집에 임하고 있는 이런 비극적인 모습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암논이 다말을 자기 침소에 부를 때도 누가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다윗을 통해서 부탁을 해요. 그런데 압살롬이 암논을 자기 복수의 이 세팅한 그 장소 속에 끌어들이기 위한 그 이 부탁도 누구에게 하는가 하면 다윗에게 해요. 결국은 이 비극적인 이 두 가지 사건, 13장에 나오고 있는 이 비극적인 두 가지 사건 속에 그 모든 키워드가 누구에게 잡혀져 있는가 하면 다윗에게 있어요. 다말도 다윗이 불러요. 그리고 이 암논도 다윗이 불러요. 왜 하나님은 다윗이 여기에 다 직접적인 관여를 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을 다윗이 끼어들게 직접적인 그런 이유가 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이 죄를 이 죄는 용서하셨지만 그 행위에 대한 관가됨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13장에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펼쳐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그 11장 이전에 그 다윗의 당당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멋진 그런 모습은 이제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속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칼이 그 가운데 임하는 그런 모습 속에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21절에 보게 되면 끝에 심히 노하고, 그죠? 그리고 31절에는 보게 되면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리고, 36절에는 보게 되면 심히 통곡하는 그런 자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행한 죄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용서의 선포는 받았지만, 정말 그가 행한 그 이 보응 속에 이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이복 형제 간에 주행하는 모습과 이복 형제 간에 죽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 그 다윗의 모습은이죠, 노하고 슬퍼하고 심히 통곡하는 자의 모습으로 13장의 다윗의 모습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자책감이나 죄에 대한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 그렇죠? 만일 우리 가정에, 내가 섬기는 교회나 이 공동체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13장 1절 안 왔지만 39절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말로 끝납니다. 37절에도 다윗은 날마다 이제 이 암논을 죽이고 자기 외삼촌 집으로 피신한 이 압살롬, 마하나임으로 그술로 피한 그 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면서 3년 동안 슬퍼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거든요. 잘못된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탕자의 비유 가운데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주인공이거든요. 지금 다윗, 연약한 인간의 모습 속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만, 그 아들, 탕자처럼 집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는, 슬퍼하며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 탕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다윗의 이 모습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제가 맺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한 구원 계획 속에 일어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이런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연히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있는 축복이고, 그 구원처럼 서론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렌디피티의 이 법칙처럼 그렇게 보여질지 몰라요.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이 쓰임받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처량할 정도로 이런 인간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만들어 가셔야 하나.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족보에 보게 되면 정말 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이 베레스를 낳고, 살몬은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여러분, 바세바라고 표현하면 그래도 모르는 사람은 넘어갈 수 있는데, 다윗의 아내가 아니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부끄러운 족보를 우리 가운데 다 보여줘요. 그런데 이런 족보를 통해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원의 계획을 만들어냈어요. 이루어냈어요. 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 유도수 목사님 만나고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철저하게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뭐를 깨닫는가 하면, 인간은 철저하게 부패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 처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부패한 인간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렇게도 세워주고, 넘어지면 또 이렇게도 잡아주고, 그게 우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뭐를 자랑할 게 있고 뭐를 내세울 게 있고, 이 부끄러운 예수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아무리 무너지고 넘어지고 제약 가운데 부패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고 우리를 붙드셔서 그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만나는 축복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모르지만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소명의 이 사명에 내가 순종해서 나아가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에 예기치도 않은 내가 기대치도 않은 그런 이 행운과 축복이 내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길게 되어질 것을 누가 기대하겠습니까? 누가 원하겠습니까? 빨리 끝나기 위해서 뭐 애를 쓰지만 이게 우리 계획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가운데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시고 믿으시고 십자가 이번 사순절 5번째 주간에 십자가를 꼭 묵상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인데 우리가 종료주일을 지나게 되면 우리가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 상황이면 함께 모여 예배하기가 쉽지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정에서 내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 묵상하시고 묵상하고 바라보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새로 만들고 이렇게 수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한 주간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타락한 존재인지 다윗과 다윗의 가정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렌디피티의 이 법칙처럼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을 하나하나 감당할 때에 내가 예기치 않았지만 우연처럼 보여지는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모든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원하시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우리 모든 기쁨의 교회 식구들 또한 모든 이 땅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